오늘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거룩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세 번역으로 함께 고백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의 최종 목적지인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약 일주일간 머무시면서 활동하는데요. 마지막 날 이제 십자가를 지시게 되죠. 자, 먼저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성전을 정화하신 후에 당시 유대 지도자들과 논쟁을 벌이십니다. 이 논쟁이 마태복음 21장부터 23장까지 계속됩니다. 그럼 21장에서는 먼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질문하자 예수님은 두 아들의 비유와 포도원 농부의 비유로 말씀하시지요. 그런 다음에 22장에서는 혼인잔치 비유, 그리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일, 그리고 부활에 관해서, 그리고 가장 큰 계명과 그리스도와 다윗의 관계에 대해서 논쟁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 마태복음 22장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혼인잔치 비유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이지요. 마지막 결론이 뭘까요?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주인이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어떻게든 많은 사람을 초대하려고 합니다. 지금이 초대의 시기이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어떤 이들은 자신의 일이 바쁘다면서 오기를 거절하지요. 또 어떤 이들은 잔치에 왔지만 예복을 준비하지 않고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여러분, 문제는 예복 자체가 없는 것도 문제지만 이미 예복이 주어졌지만 그들이 입지 않은 것이지요. 이들에 대해서 주인이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청한 사람들이 많되 합당한 사람들은 많지 않다. 여러분, 그러면 그 잔치에 참여하는 합당한 모습이라는 것은 어떤 모습을 말할까요? 그것은 초대에 응할 뿐만 아니라 합당한 예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그 예복이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그분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지요. 그리고 그분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 그분에게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그분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입어야 할 예복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예복이 우리에게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논쟁의 결론은 21절인데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게 있을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런데도 사람들은 어떤 것에 대해서는 내 것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어떤 것에 대해서는 가이사의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결국 이것은 나의 태도가 어떤 건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내가 이것을 누구의 것으로 여기느냐의 문제이지요. 나는 나에게 주어진 것들, 그리고 내가 만나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누리는 것들에 대해서 나는 누구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지 오늘 이 새벽에 함께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편 21절을 이렇게 좀 바꿔보면 어떨까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조금만 뒤집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한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 된다라고 우리가 오늘 좀 이해를 조금은 바꿔봐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이사의 방법은 목적을 위해 상대방을 무너뜨리고 복종시키면서 나의 것을 채우는 것들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방법은
용서와 용납을 통해 상대방을 세워주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의 삶을, 그리고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가 생명들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부활 논쟁입니다. 결론은 뭘까요? 32절 후반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조금 달리 말하면 우리의 신앙은 지금 여기 우리의 삶에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죽음 다음의 문제는 그 다음이지요. 사실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죽음 이후의 문제를 자연스럽게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힘쓰고 노력해야 되는 것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좀 잊지 마시고요. 그 하나님과 어떤 삶을 만들어 갈지를 좀 더 고민해 보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가장 큰 계명에 대해서는 37절부터 4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가장 큰 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줍니다. 그 첫째 되는 계명과 둘째 되는 계명이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둘은 별개의 것이라기보다는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이루어 가야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 신앙에서 꼭 우리가 힘써야 노력해야 하는 것들이죠. 이것을 분리적으로 생각해서 하나님만 사랑하거나 아니면 이웃만 사랑하는 것은 바른 태도가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 사랑으로 이웃에게 우리는 사랑하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웃을 사랑하되 그냥 내 힘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그리스도와 다윗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요.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왔지만 실상은 그분이 다윗 이전부터 계신 분이고 온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되심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바로 오늘 마태복음 22장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용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지만 한 논쟁을 하는 태도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시 지도자들은 진지하게 진리를 알고자 하는 태도가 아니었지요. 어떻게든 예수님을 꼬투리 잡으려고 그냥 질문을 던질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들과 말싸움을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 논쟁을 통해서라도 어떻게든 진리를 전하고 이들이 바른 진리를 믿기를 바라신 것이지요. 먼저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런 태도와 마음을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대화하고 때로는 논쟁하기도 하겠지요. 그럼 누굴 만나든 그 누구와 이야기하든 그리고 논쟁을 하든 당시 지도자들과 같은 태도가 아니라 예수님과 같기를,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전하고 싶은 진리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22장을 이렇게 종합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천국 잔치를 베풀고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그 초대에 응할 것과 초대에 응할 때 바로 합당한 예복이 있기를 바라고 계시지요. 이때 합당한 예복이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요. 믿는다는 것이 초대에 응하는 것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행하신 것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방법들로 행하는 것들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힘써 하나님을 사랑하고 힘써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되겠지요. 바로 지금 오늘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그렇게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 삶의 자리, 그 헌신의 자리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초대에 합당하게 참여하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바로 오늘 하루의 삶이,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하고 싶은 것은 오늘 그 하나님의 초대가 나오는데요. 이 초대는 물론 종말론적인 천국의 초대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금 여기서의 초대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고 계심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심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오늘도 하나님은,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다가오실 것입니다. 때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아니면 만나는 누군가를 통해, 아니면 내 마음속의 생각과 어떤 감정을 통해, 아니면 특별한 상황을 통해 우리의 삶에 다가오시는 우리가 주님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 바른 반응을 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합리화하거나 나만을 위한 삶 때문에 예수님의 초대를 배격하지 말고요. 겸손하게 주님의 초대에 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더 깊은 관계와 진리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또 그렇게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초대하고 계심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초대하시는 하나님과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이웃들을 더욱 사랑하며 섬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거룩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기도 제목은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는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되게 해주시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로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이 이번 주에 진행되지요. 그리고 바자회도 진행되는데 우리가 무엇보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작은 씨앗을 심자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하면서 이 씨앗을 심고 이 씨앗이 잘 자라기를, 그래서 다음 세대가 건강히 자라나기를 함께 기도하고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오늘 또 믿음으로 성령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